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집이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집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그 집을 너무나 열심히 짓다가 보니 그만 문을 만들지 않고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사랑과 평안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없는 집은 감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너무 열심히 달려간 나머지 숨쉴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나당 8번씩 반복하여 176구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2개의 알파벳을 다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8구절이 각 첫 구절마다 알파벳 달렛, 기역자로 생겼죠.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렛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33절과 40절은 해, 문,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약간 구멍이 있죠. 숨구멍을 뜻합니다. 해는 숨구멍을 뜻합니다. 장막에 맨 위에 환기 구멍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지 않아서 살 수가 없죠. 이 숨구멍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서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집을 열심히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 그곳에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숨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한 장이 가장 짧은 성경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에 있죠. 1절과 2절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서 한 장이 가장 긴 장이 또 시편에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시편 119편인데 176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칠 때에 시편 119편을 택하였습니다. 그냥 짧게 두 구절 암송하면 금방 속성으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긴 교과서를 삼아서 말과 글을 배울까요? 한 단어 한 단어 배울 때마다 8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외우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암송하게 해서 말과 글을 배우며 인생을 준비시킬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터키를 다녀오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가도 끝이 없고 자도 끝이 없고 얼마나 힘들든지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매주마다 암송하는 하야 말씀이 있죠. 크리스마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0장 19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니까 너무나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니까 너무 좋아요. 읽어도 끝이 없는 성경과, 그러나 성경을 다 읽기 전에 먼저 도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암송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소화하고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들은 혹시 말씀 암송해라,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말씀을 기도해라 할 때 정말 그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을까? 과연 그것을 소화해내고 있을까? 정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속사람이 변화될까? 내 삶이 형통해질까? 평안해질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나마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때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게 행하여 자기 길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때로는 안 하고요. 교회도 안 가고 싶고 큰 술 맑은 샘도 안 사고 부흥에서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름신이 부어져서 한 달 정기 구독권을 하고 1년 정기 구독을 했는데 뭐 며칠이 안 가서 하고 있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큰 술 맑은 샘을 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샀다. 하지도 못할 거 사서 뭐하나 낭비다. 사지 말자. 그리고 내가 한 번 샀으니 정기 구독했으니 다른 우리 집안 식구들 모여가 야 앞으로 큰 술 맑은 샘 사지마. 한 번 갖고 돌려봐. 그러지 않을까? 말씀을 읽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런 각기 제 길로 행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예배를 그만두려고 해도 비록 각기 먼 길로 가기도 하고 지 길로 갔다가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두어 보니 차라리 길든 짧든 말씀을 듣고 있고 읽고 있던 그때가 그나마 더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평안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33절에 내게 가르치소서.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40절에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흙에 물기가 다 빠지면 그 모양이 다 부서지고 어떤 씨앗도 심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어떤 그릇도 만들 수 없고 아무 쓸모없는 흙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토입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은 비참함에 빠지거나 정말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 흙과 먼지를 진토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진토를 이렇게 이 몸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진토가 몸에 더덕더덕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토에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28절에 보면 영혼이 눌려져 가지고 완전 부서져서 다 가루가 돼 가지고 녹아져 버렸다. 33절 말씀 보면 끝까지 가고 싶은데 숨을 쉬지 않고 달려가느라 숨구멍이 막히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데 문이 막혀 있어 가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37절에 그러면서 불안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허탄한 것을 보면서 한눈을 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36절 안에 말씀을 보니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해서 탐욕을 향해서 문도 없이 문이 없는 곳을 향해서 숨도 쉬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를 말씀대로 살려주소서, 세워주소서. 제가 그런 염려를 하다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을 다시 쭉 읽고 있는데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고칩니까? 정을. 사람이 저녁이 되면요, 밤이 되면 약하고 병들고 아픈 모든 것이 다 올라와요. 몸도 저녁이 되면 아픕니다. 기침을 해도 저녁이 되면 하고, 열이 올라도 저녁이 되면 더 올라요. 불면증 언제 와요? 낮에 불면증 온 사람 있어요? 저물면 저녁이 되면 불면증 올라와요. 잠을 못 자요. 오만 생각이 나고요. 우울증도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더 고통스럽고, 밤이 되면 더 외로워요. 고독해요. 저물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고치셔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말씀은 빛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정신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말씀 들어가는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랑의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기 없이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명의 물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신약, 구약.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 응답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속물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잘 안 되거나 남편이 잘 안 되거나 투자한 게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좋지요. 그래도 가난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성공이 좋지만 성공하지 못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일이 잘 안 풀려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게 돼요. 기도 응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도 사랑할 수 없고, 다 잘 돼도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어도, 일이 잘 되는데도, 평안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되게 정죄하고 우리를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또 성경을 읽고 먼 길로 갔다가 먼 길로 돌아갔다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내셨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저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몸과 마음 이곳저곳에 더덕더덕 진토를 붙인 채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에 진흙덩이를 붙이고 그 눈을 나을 수 있는 실로암 못갓을 찾으러 갔던 것처럼, 사슴이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스케줄이 안 되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또 예수님이 가시다가 또 얼마나 또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런지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부탁도 안 하고 옷자락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고쳐주시느라고 그냥 지체하시는 바람에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늦게 가시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예수님에게 오셔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왜 이렇게 안 오셨냐? 바로 그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냐? 너 더 늦기 전에 사람을 붙들어라. 더 늦기 전에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듣던 아버지 야이로는 아니,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믿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 동안 믿는 거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다 소용없는데, 진토에 붙어버렸는데, 부서지고 무너지고 녹아져 버렸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만 기다렸던 것이,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비참해 보입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욕하고 하루에도 12번이라도 옛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야이로가 왜 예수님 만났어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그냥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토에 붙어버린 채로, 부서지고 녹아진 채로, 섭섭한 채로, 서운한 채로, 답답한 채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숨 쉴 수 없을 것 같이 절망적이었는데 또다시 말씀의 문 앞에, 기도의 숨구멍 앞에 우리는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의 호흡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큰 집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높은 지위에 있던 두 한관장이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멋지게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내 말대로 풀려나서 그 높은 자리에 복권이 된다면 여기서 나를 다시 빼내주세요. 그리고 요셉은 그 소식을 잔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좌절할 때까지, 요셉이 인간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또 당했구나, 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좋은 일을 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침토가 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영혼이 다 녹아져 버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그때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셉의 문이 열리고 호흡이 열리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터키로 열흘간 다녀왔죠. 터키 가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한 달간 오전 금식 기도해야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에 이제 RGM이라고 레이저 진젠도로프 모라비안이라고 해서 진젠도로프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모라비안의 이 난민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RGM이라고 하는 무슬림 난민 선교를 감당하는 RGM의 이사로 있는데 저는 그냥 이사로만 잠깐 있기 때문에 우리 갈 선교지라면 탐방하고 온다,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숟가락 하나 얻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금식기도 체인을 돌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데 카톡이 막 올라오는데 알지안 이사장이 작년 가을에 부흥에 오신 신종열 목사님이 금식기도 자기 결정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딱 2명 가거든요. 이사장 1명, 이사 1명 저렇게 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 더 하고 싶었지만 한 달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금식한다고 이제 올려놨는데 그 한 달이 어찌나 길든지요. 어찌나 길든지요. 오전에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길든지요. 기다리죠. 빨리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좀.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2시간을 타고 가는데요. 정말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고 그 좁은 의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가는데 꼼짝달싹 못하는데 막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막 암송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막 영화도 막 보고 자기도 해보고 그리고 12시간을 갔습니다. 이스탄불에 내려서 알제르 센터, 선교 센터가 있는 앙카라까지 가려면 거의 600km 가까운 곳을 이렇게 승합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이렇게 걸려서 또 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터키의 각각 난민 교회를 돌아보는데 9일간 총 이 승합차를 타고 돌았던 거리가 3,000km였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다리고 비행기에서 기다리고 승합차에 타고 기다리고. 그런데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하루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성 소피아 교회당을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했어요. 갔더니 기둥이 없는데 그 높이가 수십 층 빌딩에 해당하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20층 정도 빌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이 교회당인데요. 기둥이 안에가 없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그 정교한 건축술과 시골로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 보면은 탑이 높게 세워지는 거 보시죠? 원래 저게 없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와서 이 비잔틴 제국을 정복하면서 정말 저 아름다운 예배당을 모스크로, 무슬림 사원으로 개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사원의 상징으로서 탑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과 이 아름다운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시멘트 색깔 회색으로 그냥 패치를 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더덕더덕 떨어지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이 성화가 막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큰 쟁반 같은 액자 같은 시커먼 액자에다가 4개가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금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원래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큰 저 문이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근데 그 대리석으로 만든 문을 다 부셔버리고 진토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시해 놨어요. 알라가 더 위대하다. 이 예배당에서 믿었던 찬양했던 하나님은 거짓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정복했다. 완전 진토와 같이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원래 터키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되고 저렇게 아름답고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슬림들이 와서 정복하고 다 부셔버린 것입니다. 저 화려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들이 말씀을 떠나고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찾아봐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제대로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냥 로마 숭배를, 황제를 숭배하고 돈 벌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토같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함,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에서 직업을 버리고 로마에서 집을 버리고 다 떠나가기 시작, 난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레메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완전 광야예요. 뭘 심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버섯바위처럼 생긴 바위들이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가 쇠꼬챙으로 파면 파질 수 있는 부스러지는 산 같은 그런 바위예요. 저곳에다가 구멍을 뚫고 다 뭘 만들었냐면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로마에서는 먹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어서 광야 같은 곳으로 도망가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교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 단위들마다 우리로 말하면 패밀리마다 그 패밀리 식구들이 모여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패밀리 예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교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 교회마다 무덤이 그 근처에 교회를 근처로 해서 5가구, 6가구, 10가구씩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땅속 깊이 8층 깊이까지 타고 들어가서 그런 마을을 이루고 사는데요.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면 땅속 깊은 8층 깊이에 거의 100m 가까운 깊이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는데 800개의 이 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요.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있고요. 식당이 있고요. 교제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무덤도 있습니다. 정말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서 낮은 자세로 계속 가야만 그 다닐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이후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고 그런 신앙을 세워졌던 것이 성소피아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게 되어지자 이슬람 제국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웅장한 교회 건물이 다 부서지고 진토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터키에서 돈 벌려고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돈 버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레메에서 데린큐에서 지하에서 수백 년 동안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살아갔던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먹고는 살 수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서 지하로 들어갔고 바위에 토굴을 만들고 살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란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어떤 선교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1970년대 호메이니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교사가 세운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란 사람들 안에 어느 날 회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란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이란 사람들 원래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자기들 안에 회의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신이라고 하는 알라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무시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얼굴 안에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계속 전쟁만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회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회의를 갖다가 한 이란인이 케이블 TV 방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답일지 모른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비밀스럽게 성경을 보내준 거예요. 마치 마포 3열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거죠.
성경을 보죠.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주님을 만나는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그 성경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비밀교회,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란의 크리스찬의 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1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에서 긴장한 거예요. 경찰을 보내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자. 이 한 청년, 이 청년이 더 이상은 이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고 심지어는 이 직장을 버리고 터키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터키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제가 가서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미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그 부인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이란에서 난민이 되어 들어오고 시리아에서 난민이 되어 들어온 사람들이 터키에 450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사랑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터키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더 이상 난민 못 받겠다 해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리니까 터키에 갇히게 된 겁니다. 450만 명이.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1년에 20조를 터키에 주는 거예요. 난민을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들은 터키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질투같이가 되고 질투처럼 되고 절망스러워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미드라가는 이란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난 오미드가 터키의 난민으로 왔습니다. 와봤더니 두려움과 이 어둠에 사로잡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미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냐면 아프간 난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프간 난민들은 가난합니다.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은 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란으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은 이란 사람들에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보고 이 오미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아프간 난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간 난민들 안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 아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오미디의 얼굴에는 사랑이 있을까? 어떻게 오미디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처지고 나보다 더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미디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죠? 똑같이 집이 없는데요? 똑같은 난민인데요? 똑같이 직장이 없는데요? 오미드가 말합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이란 난민이 아프간 난민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간 난민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가정교회 갔는데요. 여러 가정교회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얼굴을 보면요. 어느 정도 믿었는지 언제 믿었는지 알겠어요. 5주 믿은 사람, 3개월 된 사람, 5개월 된 사람, 1년 된 사람. 예. 최장 길어봐야 2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몇몇은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요.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5주밖에 안 된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들의 기도 안에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50년 믿은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냥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 대표 기도하는 성도들 정도 수준 되더라고요. 5주밖에 안 됐는데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아프간 난민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이란 난민을 통하여서. 무엇이 세운 겁니까? 성경이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난민들만 모여있는 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 후세인이라고 하는 한 아프간 난민을 만났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저 사람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환하죠? 막 빛나죠? 환하고 빛나요. 눈빛을 보세요. 절망이 보여요? 두려움이 보여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네. 저 아프간 난민은 아프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란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이 있는 아프간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길에서 탈레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붙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까이서 가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칼에 찔린 상처, 찢어진 상처 가득해요. 피부병, 흔적들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해요. 심지어는 한 번은 밧줄에다가 턱을 목을 걸어놓고 의자 위에다가 발끝으로만 버티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거기서 이렇게 매달아 놨대요. 한 번 의지를 접어버리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알라의 이름을 부르다가 코란을 외우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흙을 부어서 이제는 매장시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지금까지 코란을 외우고 알라를 불렀지만 진토에 붙어있고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순간 회의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알라가 참신일까? 코란이 정말 진짜 진리일까? 그러면서 이란에서 일하다가 한 번 들었던 복음, 이란 사람에게 한 번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볼까? 예수님을 불러볼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진짜 진리라면 나를 구해주세요. 진토에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 어디서 온지 모르게 폭격기가 날아와서, 미군 폭격기가 날아와서 그 탈레반 그 부대를 다 폭격하면서 탈레반 대부분이 죽고 다 도망가게 돼가지고 그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아프간 난민들을 구출해서 이제 터키로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터키에 왔는데 광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벌떡 떨고 잠을 자다 아침에 깼는데 그 오미드라고 하는 이란 예수 믿은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가 잠자리를 알려주고 터키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같이 구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미 후세인은 그가 진토에서 건진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다. 말씀 성경을 더 알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미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간 난민 수련회에 와 있어요. 아프간 난민 수련회는 전도 집회입니다. 예수 믿는 난민들은 한 20명 정도 있고 한 80명 정도의 믿지 않는 아프간 난민들이 온 거예요. 거기 오면 독일 한인 교회에서 그 호텔을 다 대여하고 거기 온천을 할 수 있고 수영장 이용할 수 있는 이 3박 4일의 모든 비용을 독일에 있는 한 한인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다 재정은 되고 그리고 이 후세인이 그곳에서 트라우마 세미나라고 하는 전쟁과 죽음과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그들을 치유하는 세미나에 간증하는 강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가 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전하고 싶어요. 왜? 성경이 문이니까.
성경이 호흡이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게 될 아프간 난민 교회 두 리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마수드와 그 아내 마리암이에요. 이 마수드 역시도 아프간에서부터 이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터키까지 와서 이 아프간 난민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치타포와 그 아내 파티마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있는 파티마는요, 아프간 여인으로서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제가 이들에게 안수하고 인턴 사역자로 세우면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이 네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난민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유럽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미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터키에 머무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래, 이 네 사람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 파티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들었을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함께 다시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4명이 전부 다 성경을 더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왜? 거기서 그들 숨구멍이 열리고 문이 열렸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울면서 부탁하는데 함께 울었어요. 제가 만났던 오미드, 마리아, 마수드, 후세인, 무스타퍼, 파티마, 베우르후, 마우로홈, 모노, 헐레드, 이들이 모두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결같이 성경을 배우게 해주세요.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성경을 전하게 해주세요. 믿기 전에 이들은 유럽으로 가야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가야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유럽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으로 안 가겠대요. 터키에 남겠대요. 사랑과 평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네.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무너뜨린 무슬림들을 오히려 다시금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숨구멍을 여셔서 말씀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금 교회가 무너진 터키 땅에 진정한 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참된 주님의 장막이 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토록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사랑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무엇으로 열심히 달려갑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집 없이 살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없이는, 숨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십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가정마다 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터키에 있는 예수 믿는 난민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전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의 소원,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바로 그 단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사랑과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내 영혼에 눌려서 부서지고 다 녹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때로는 너무 먼 길로 갈 때도 있고 탐욕을 품거나 허탄한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길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무너진 내 안에 예배의 장막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날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사랑과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께 구합니다.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